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구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제사장 아들로서 태어났지만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아버지를 이어서도 충분하게 지위가 있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 직분을 이어받을 수 있는 세례 요한이지만, 세례 요한은 남달랐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는 길을 터놓는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어려운 길이지만 귀한 사명이기에 감당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 예수. 그러나 늘 여러분이 잊어먹지 않기를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도 많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도 흥했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수 그러면 따라붙는 마음속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스,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유명사는 잊어버리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많으면 동네 사람들, 동네의 개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뒤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참 기뻐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는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배운 사람들에게 그 사람은 많이 배워서 지식도 풍부하고 등망도 있고 참 멋진 사람이라고 얘기하지요. 그러면 우리는 많이 배우지 못하고 한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에 나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생활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던히 누구하고 믿는 사람끼리라도 얘기를 할 때에 예수가 이렇게 얘기할 때 항상 내 마음속에는 어떤 뒤에 단어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구원자 되시고, 나를 위해서는 선지자 되시고, 나를 위한 그 제사장 되시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이름을 꼭 기억하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모습이 달라지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목사님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 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부터 39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 오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심각한 믿음의 문제를 당연시 넘기고 때로는 모르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무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2층 올라올 때에 1,300만 원이라는 귀한 헌금을 냈던 권사님 그 사업장에 가서 기도를 해온 지가 한 20일도 안 되었는데, 그 직원 한 분이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서는 집사님 바쁘시더라도 주일 시간을 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제가 집사님을 볼 때 험난한 세상을 사신 것 같은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으시고 아무리 세상 속의 삶, 이 직장 속의 삶 속에 피곤하고 지친다 할지라도 내 영의 평강이 있지 않으려 하면 집사님 삶이 너무나 고달파지니 집사님 열심히 믿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갈 때마다 그분을 기도해주고 붙들어주고 그러다 보면 그 바쁜 중에도 와서 뭐 때로는 그 고기를 먹을 때 와서 직접 구워주기도 하고 목사님 맛있게 드세요 인사도 했는데 참 그 모습이 올랐는데 그 권사님 쪽에서 그 전화가 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그분이 그 병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 지난번 같은 미스 코리아 같이 살이 쪽 빠졌어요. 그래서 아니 다이어트 하냐고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그냥 당뇨가 있으면 그런가 봐요. 보니까 그 이후로 봤더니만 그분이 그 폐암이 걸린 것입니다. 폐암이 어느 정도냐? 폐암이 4기라는 것입니다. 그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뺀질뺀질 하지 말고 예수님 잘 믿으라고 저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렇게 뺀질뺀질 했다고. 그 목사님이 와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자꾸 권면을 했는데 참 그렇다고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심각한 믿음의 문제를 그냥 넘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무심코 넘어갑니다. 마치 한 주간의 삶에 그 하루가 나의 시간으로 주어진 것 같이 착각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지난밤도 하나님, 나를, 내 심장을 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정도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살고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또 때로는 어렵고 할 부분 속에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루에 마무리하며 기도를 합니다. 오늘도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식지 문제 속에서도 잘 챙겨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고백하고 또 잘못된 거, 미워했던 것은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잠자리 듭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하루의 생활 속에서 하루하루 전다 보면 신앙생활은 나도 모르게 다르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36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땜빵하는 신앙은 안 좋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든 어떤 상황이 생기든 나의 생각을 하나님 마음에 맞추려고 하는 그 땜빵 신앙은 올바르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55장 36절에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비유로 말씀을.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새 옷에서 한 조각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지요.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알아들으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쉽게 비유를 말씀하지만 그 말씀 속에 그 밑에에 주님의 깊은 뜻을 캐내지 못하고서는 흘려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낡은 옷은 뭘 의미를 하고 있습니까? 예, 율법의 전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간의 방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본주의 신앙을 가장 싫어하면서 율법에 얽매여 있는 자들을 주님이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그것을 이 예수님께서는 뭐냐, 낡은 옷을 끼워 쓰려고 온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율법을 끼워 맞춰가지고 완성시키려고 하는 그런 구조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합니까? 우리에게 낡은 옷을 기어 입히는 것이 아니라 새 옷을 입혀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환희에 차는 삶을 산 것을 보게 됩니다. 생활 속에서 낙심되고 좌절되고 희망과 절망이 가득한 자를 찾아왔을 때에는 그에게 빛 대신 주님에게 그의 어두운 그늘을 물리쳤을 때에 새 사람이 되고 새 생활되고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그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자에게 영접을 누구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 한 사람도 넘어짐이 없고 좌절함이 없습니다. 회복에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걸어와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는다는 구원의 그 핵심의 말씀도 하십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그 가정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 예수를 믿으라 한다는 것은 주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자로 인하여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문제든지 믿음의 문제들을 대수롭지 않게 하고 무심코 생각하고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때에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님께서 불러주지 아니하면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지 아니하면 올 자가 없다는 그 말씀 속에 두 사람이 됐든 세 사람이 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성심성의껏 정인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강단 오기 전에 우리 하관수 권사님 보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졸고 어떤 성도는 핸드폰 보고 어떤 성도는 딴 생각하고 있는 거 보면 속이 상하다. 목사는 한 주간 진약을 빼듯이 몸부림쳐가면서까지 적어도 새벽 기도 또 새벽에 4시 일어나서부터 예배 전까지 혹시 빠진 것이 없느냐, 혹시 더 전할 것이 없느냐 뒤적거리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해서 올라왔는데 그 한 가지 마음은 뭔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나갈 때에 힘을 얻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세상에 여러분 살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세상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는 항상 경계심을 갖고 있습니다.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포승에 있는 그 여집사님은 많이 후회할 것입니다. 그래도 그 옆에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권사님이 있기에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지고 살 줄 압니다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다는 고백이 저 또한 여러분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 옷에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일 자가 없다고 주님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갖고 오신 이 복음, 복된 소식을 옛 율법에 같이 섞을 수가 없다는 그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낡은 천 전부를 버리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새 것으로 지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낡은 천은 거기다 낡은 천에 낡은 천을 붙여도 더 흉악하지만 낡은 천에다가 새 천을 붙이는 것도 옳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 속에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새 천은 누더기입니다. 그 옷을 누가 입고 다니겠습니까? 또한 37절 38절에는 똑같은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죽부대 얘기입니다. 가죽부대가 뭐냐 하면 짐승을 잡아서 거꾸로 가죽을 홀랑 뺏겨갖고 그 가죽을 뒤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에는 털이고 안에는 가죽이 있죠. 거기다가 물을 집어넣든지 거기다가 포도주를 넣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오래 사용하게 되면 아주 탄력도 떨어지고 딱딱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 가죽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그 새술에 가스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가죽부대에 그 터짐으로 말미암아 술이 셀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굳은 가죽부대는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뭐냐? 새 복음의 말씀, 새로운 그릇에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무대에 넣을 때에 그 포도주는 오래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그릇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새로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새 사람이요,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인 그것을 새 무대에 담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만 작탕적인 것을 집어갖고 담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는 새자가 새로운 것을 집어넣어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새 하늘의 소식은 전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지금까지 지내오는 유대적인 사상은 그 낡은 가죽부대와 같은 그 낡은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전할 때 그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 파괴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의 복음의 증거가 있을 때에 율법적인 것을 집어넣으려고 할 때 얼마나 갈등이 있는지 아주 잘못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저들은 얼마나 마찰이 있었고 충격이 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어리석음 속에 빠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거운 율법의 무거운 가죽 부대의 그 실상의 모습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새 부대를 집어넣으니 저들은 붕괴하고 갈등을 느끼고 파괴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복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생명의 복음을 영접하려면 바로 죄로 말미암아 습관으로 길들여진 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도 한번 집어넣어보고 율법적인 지른 죄로 말미암아 있는 인간의 상태를 그대로 집어넣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39절에 말씀합니다. 문제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 묵은 것이라. 그렇죠. 이 생각을 하면은 글쎄요, 가끔 TV에서 보면 인삼주도 오래 먹은 거, 뱀술도 오래 먹은 거, 뭐 이런 거 좋아한다 그러면 약술이라고 한대요. 글쎄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먹고 장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좋다 하니까 좋은 거 같아요.
그러고 감동이 넘칩니다. 일반 술 선전하는 것보다도 더 어느 집에 들어가서 대접을 받을 때 묵은 술을 주면 껍벅껍벅 넘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인 것 술도 너무 더 좋은 진가 있는 것을 주면 껍벅껍벅 좋아하는 애주가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도 껍벅껍벅 죽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구약에 내려오는 율법주의적인 것을 가득 담고 있는 묵은 것을 좋아합니다.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했던 것이라고 보십니다. 옛 습관이 젖어 있는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무도 새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옛 것으로 만족하고 이대로 좋사오니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묵은 땅과 같은 저들의 모습을 봅니다. 묵은 땅은 농사를 지으면 새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묵은 땅은 기경을 해야 농사를 짓고 새 작물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저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완악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새 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의 현재를 지키려고 안주하려고 하고 현재의 것에 만족하려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교회에 와서도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자기의 이치에 맞고 생각에 하는 대로 설교가 흘러가면 그때서는 아멘을 하고 끄떡거리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강하게 설교를 하면 입을 꼭 닫습니다. 눈을 깜짝 따르고 눈을 감고 있습니다.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만의 신앙을 굳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먼저 생각할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에 오면 어떨까요?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해요. 커뮤니케이션을 가지려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지체로서 각 주어진 달란트대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뿐이에요. 왼발이 왼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오른발이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래 보세요. 가리가 쫙 찢어버리지. 교회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여기 교회 달리다 저기 교회 다니다 하니까 여기저기 교회 말씀을 주워 들어갖고 자기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돼. 어떨 때는 맨 뒤에 앉아가지고 핸드폰이나 쳐다보고 앉았고 지 구매에 맞으면 아멘 소리 하는데 뭐가 아멘 소리입니까? 은혜를 받아야지 아멘이지요. 말씀이 들어가서 내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요. 마음에 굳은 마음이 기경이 될 때에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송도 기도도 말씀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말씀을 주시옵소서가 말씀만 받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예. 여러분 헌금 낼 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 헌금을 되기까지 얼마나 기도와 여러분이 얼마나 헌신이 있습니까? 시간을 투자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냥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간을 하나님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다 드립니다. 온 몸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다 드리고 나면서 돌아갈 때는 주워 드린 게 아무것도 없다 돌아가면 그 인생은 그 주일은 개판인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라는 심령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낡은 옷을 고쳐 입는 게 아니라 새 옷을 입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습관을 가지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옛 가치관 율법의 신앙을 버리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아직 낡은 부대가 있습니까? 그 부대라는 것은 내 고집도 있습니다. 자중심적인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부대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겸손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귀중한 거예요. 그릇 따지지 마십시다. 내 그릇이 적은 그림은 어떻고, 내 그릇이 질 그림은 어떻고, 내 그릇이 사기면 어떻고, 내게 은 그릇이고 금 그릇이면 뭐합니까? 그 속에 보화되신 예수의 복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인데 어쩌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세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담력이 있고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 마음을 갖자.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에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데 형식적인 마음은 참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생각된 것이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 중요하지 않게 뭐 그 별거 아니야. 예수 믿으면 지금까지 내 삶을 지배했던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마음이 그리스도로, 크리스찬으로 바뀌기, 내 인생의 초점을 첫 번째로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포괄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삶 속에서 세월의 삶 속의 흔적 속에 전통적이고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으로 바뀌어질 때가 바로 은혜 받은 삶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삶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 살아가는 것이 팔자려니 하는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운세니 운명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거침없이 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팔자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바꿔 쓰길 바랍니다. 은연중에 나오는 팔자 소리는 세상적인 사람, 세상적인 종교에서 쓰는 단어들입니다. 딱 집어가서 말씀을 못 드린 이유는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토정비기를 보고 어떤 사람은 무당을 찾아가서 자기 앞날을 보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된 성경관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순응하고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세상 것이 좋아서 쫓아갔지만은 이제는 신령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쫓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분토같이 없어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자기가 모든 것을 쫓아다녔고 1번지로 생각했던 것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듯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겸손하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자기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만 보이는 것이에요. 주만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미워하고 시기했던 사람이 오히려 반가울 수 있습니다.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역사 속에 우리도 죄 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삶이 기쁘고 즐거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를 대든 뭐 때문에 못 살겠다,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 저것 때문에 못 살겠다, 못 살겠다는 그 사람은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런 부정적인 말은 뱉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을 만들게 하는 배후에는 악한 사단의 계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할 수 있겠다.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을,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쳐다봐도 도움의 손길이 어디서 옳고 했던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못하겠다, 못 살겠다, 이러한 부정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죠. 예수 믿으면 나의 삶이 기쁘고 즐거워야 해요. 뜻도 모르면서 할렐루야 그런데, 뭐 때문에 못 살겠다, 뭐 때문에 못 살겠다, 뭐 돈 때문에 돈 없어 못 살겠다, 뭐 힘들어 못 죽겠다, 뭐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서 또 딴 사람 보면 아주 은혜스럽게 할렐루야. 아니요, 연결이 안 돼요. 범사에 감사가 넘쳐날 때, 그 이어질 때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오직하면 주님께서 기도하니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기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랬지, 시험에 들게 하옵시고 그랬습니까? 지키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고백이 일어날 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 스타일, 내 습관, 내 생각, 내 나름대로 내 주장이 있다 그러면, 옛 습관이 그대로 살아있다면 죄송하지만 참 믿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보세요. 내 생각은 어떤데요? 내 마음은 어떤데요? 뭐 자꾸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설교하는 목사가 돼서 그런지 상대방들이 이렇게 하는 단어를 탁탁 꽂히게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왜 어찌 안 변할까요? 어찌 자기 중심주의로 살아갈까요? 네, 주님은 말합니다. 네가 변화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갖고 들어와야지. 네 중심의 생활. 오늘 여기의 대상은 그때 당시에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유대주의 바리새인들, 이들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적용을 해보면 오늘 나는 어떤가? 내 중심, 내 습관, 내 생각, 이런 것 여기 있다면 그 가죽 세 부대에다가 넣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낡은 천조가리에다가 거기다가 새 조각을 붙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새 부대나 낡은 가죽 부대를 이런 것에 붙인다든가 넣는다는 것은 새 것에 넣어야 합당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습관이나 옛 가치관이나 율법적인 신앙에 머물지를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뀌십시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낡은 부대, 고집이고 자아중심이고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이것을 싹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 부대는 말씀대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새로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듬뿍 받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것을 받아들이는데 옛 마음이나 옛 습관이나 옛 생각이나 옛 인생을 접목을 신긴다든가 같이 끌고 들어간다는 것은 자기를 망치는 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오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은 깨끗합니다. 성령은 거룩한 것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잡것 영이 들어와서 양신 역사하듯이 오늘은 사람의 말, 내일은 하나님 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성령의 은혜를 받아 충만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신앙으로, 오직 겸손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에는요, 중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 성격이 우유부단해서 그래. 성격을 왜 거기다가 신앙을 붙입니까? 신앙은 중도가 없습니다. 중간층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늘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좌든지 우든지 하라고 말씀합니다. 완충 자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새로운 조건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기도드리는 자입니다. 하나는 기도를 못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땀을 찔찔 흘려가면서라도 기도가 되지 않는 삶이라도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뭐라면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문을 열게 해주십시오. 성경을 읽읍시다 할 때에 성경을 마치 소설책처럼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자니까 아이고 눈이 아파 머리가 아파 한다면 그 비계 비고 자는 사람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은혜를 받게 되면 성경을 읽는 자세도 바뀌어집니다. 이미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공감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삶 속에는 예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시점에 가서는 가능하다고 느껴집니다. 기도하지 뭐. 하나님께 기도하지 된다. 어떻게 해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던 과부가 밤낮 없이 가서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뭐랬습니까? 귀찮아서라도 해결해 준다. 왜 그럴까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아낌없이 돌아가시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기도하는 자세가 틀리고 성경 읽는 자세가 틀리고 행하는 말이나 행동 모든 것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생각이 다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리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또 어떨 때는 세상적인 안목을 볼 때에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마찬가지일까요? 세상이나 교회도 마찬가지래요. 그러면 교회가 있을 필요가 뭐 있을까요? 때려쳐버리죠.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핍박이 있으면 이러한 핑계를 잡고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천재지변이나 전쟁이나 위험이나 이런 것이 막 되면 교회는 어떤 줄 아십니까? 오히려 교회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은 더 굳어집니다.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것들이 안 된다고 할 때에 교회는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두리뭉실 넘어가지 맙시다. 어찌 세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회도 똑같이 보는 것입니다.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요. 여러분, 몇몇 사람이 몇몇 미꾸라지가 물탕을 흐리게 할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왜 싸잡아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부정하고 또한 담임 목사 죄종들을 부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죄종들이 있고 선교사들입니다. 싸잡아 자기 시각에 요만큼 보는 시각에 그것을 자기 입이라고 마음껏 얘기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느냐 까불고 앉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매스컴이나 책이나 여러분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낼 때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직도 주님이 재림하지 않는 것은 참신한 교회와 성도와 죄종들이 있다고 하는 위로를 받으시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렵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노란봉투법으로 인해서 사업을 재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머뭇머뭇합니다. 큰 회사는 그런데도 지먹을 건 있잖아요. 그러나 중소기업, 소기업, 여러분 지금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누구 좋은 일이라고 내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하는 얘기를 저는 귀를 듣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넘어갈 것은 아닙니다. 더 기도합시다. 인간이 만든 법률이나 인간이 만든 행위는 시간이 지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다는 거예요. 새 술에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되고 새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말씀을 사모합시다.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일어나야만이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가나안 땅을 다녀왔던 12명의 정탐꾼이 모세를 통해서 그 명령을 듣고 갔다 왔지만 두 사람만이 긍정적이고 나머지 10사람들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중은 어떻습니까? 군중들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것을 보고 흥분합니다. 그러나 갈렙은 민수기 1장 30절의 말씀 통해서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도시켜 가라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이 길이라. 10사람은 가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에 비해서는 우리는 메뚜기같이 초라합니다. 그런 소리 하는데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예? 이 말씀은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큰 산아 너희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 수 없을 때에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 붙고 나가면 은혜가 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술이 뭡니까?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술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술은 새 부대에 넣을 때가 가장 희망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나라의 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관심사가 세상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라면 어떤 말씀과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것이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진노를 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13절에도 화 있을진저, 23장 33절에도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 25절에도 화 있을진저, 그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 보면 화가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 줄 아십니까? 저들은 회칠한 무덤같이 외형은 아름답게 꾸며져 있고 그 마음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은 저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 계속 말씀해요. 23장 27절, 23장 28절. 예, 더 나가서 뭐랍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라고 말씀합니다. 33절에 가서는. 왜 그럴까요? 여기에 나는 독사, 뱀, 뱀과 독사는 악의와 교활함이 가득하고 말만 하고 행동이 없는 두 가지 혓바닥을 가지고 놀리는 것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초점이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육신의 것만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이 싹 바뀌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예수 믿는 것은 새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바뀌어야 될 것이고 하늘의 것을 더 크게 생각하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랑의 속에서 움직입니다. 그때 성령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조금 더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주관하는 삶으로 날마다 예수 안에서 자유함과 소망을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낡은 옷을 지어주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새 옷을 입히시고 새 부대가 되어서 새 포도주를 담게 하시는 역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새 부대를 준비하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낡은 습관과 고집을 내버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복음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또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고 그 길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을 기뻐 받으시는 삶이요, 늘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요,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삶이 기름진 것으로 채워지는 역사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뜻깊은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진정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만이 내 삶 속에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변하지 않는 심령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